오늘 말씀을 보면 8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40만의 이제 유다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18절에 보면 이제 40만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그 승리의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초반부를 보니까 여로보암은 복병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야비야는 전쟁에 앞서서 이제 그 9절에 걸쳐서 자신들 다윗 집안의 정통성과 그리고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비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승리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확신하는 자신들은 정통성이 있고 여로보암은 비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서 보니까 자신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오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은 이제 9절에서 먼저 보니까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8절에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비야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일까요? 아비야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역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방 백성들이 나름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도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11절에 구체적으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예배라고 지금 이 여로보암의 예배는 옳지 않아라고 이제 방점을 찍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 그건 옳지 않아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나쁘게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 방식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방 예식을 차용해서 수많은 사제들을 더불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은 더 감정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예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포만감도 나 예배 되게 잘 드렸다 라는 그런 포만감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예배 장치들을 좀 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난 예배 잘 드렸어 라는 느낌을 굉장히 충만하게 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존재는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다는 그 방식을 채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숨어있는 저변에 깔려있었던 의도는 그러한 의도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남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조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곧 이 유다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요소를 오히려 받아들여서 나름의 그 종교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나의 정통성,
우리나라의 정통성, 거기에 대한 체계, 다시 말하면 그 국가를 잘 존립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쩌면 이 종교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국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전의를 잃고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세에게 11절에 보면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살아내는 것. 12절에서 보니까 비록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섬김이 결국에는 이 아비야로 하여금, 이 유다 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유다 지파의 확신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비야의 전쟁의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여로보암의 80만, 40만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꼭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대규모 집회를 참가하고 화려한 그 예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그 예배에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조직체계의 관리를 하는 것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꼭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에 귀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아비야의 고백처럼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규례를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면서 저녁마다 그 등불을 켜두고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복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은혜가, 지혜가 내 혹은 내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이 어떠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충분 조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비야의 모습처럼 아비야에게 그를 아는 것이 분향과 등불을 켜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매일매일 그 조상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분향을 드리고 등불을 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또한 나 또한도 나의 편한 방식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믿음, 지혜가 목적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곱 가운데 모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참 드라마틱한 그 감정의 고조를 위해서 혹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나 혹은 그 어떤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선물들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다와 같이 다이나믹한 그러한 역동적인 나의 그런 마음들은 없을지라도, 호수와 같은 잔잔함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에게 소소하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다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